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언약가진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하십니다. 자, 오늘 피지와 또 통가 선교를 놓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자,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말은 절대 하나님의 명령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메시지가 예수님 담겨 있어요. 그게 선교라는 하나님 절대 계획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세계복음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교를 통해 세계복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놓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했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러면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자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해라.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라. 말씀하셨어요. 만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또 약속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되리라 해서 땅 끝까지 내가 증인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우리 교회를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부활하신 마지막 메시지예요. 중요하겠죠. 내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을 물었어요.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질문을 해놓고 그래요. 예수님 진짜 사랑하지만 베드로가 사랑하지만 겁이 나가지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저 바닷가로 옛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말씀하셔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보고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돼요. 그럼 주님 사랑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놓고 말씀하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세 번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후대 세우라는 거예요. 랩런트 운동해라 해요. 알레투시 운동해라 해요. 전 세계 다니면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선교라는 걸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나님 하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교라는 하나님 언약을 다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복음만은 하나는 절대 언약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방법은 선교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언약 잡아야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세계복음만 된다니까.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교 캠프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 캠프를 하게 하셔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방법이요. 세계 선교 캠프 하는 거예요. 우리 PG 지금 통과 선교하러 가잖아요. 그게 세계복음만 방법이다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전도 속에
선교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계 선교 캠프는요, 선교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 한 나라, 두 나라를 이번에는 우리 두 나라를 향해서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야, 우리 교회가 정말 복받은 거지. 제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원하신 선교 캠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큰 교회 잘 못해요. 잘할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 선교 언약 잡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원하신 진짜 선교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 캠프를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함께 행하시는 캠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네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게 은혜가 돼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제가 뭐 세상 말 합니까? 다른 말, 제 얘기합니까? 하나님 하신 선교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하시는 선교 캠프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아멘 해야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진짜 아멘은 몇 번, 10번 해도 돼. 제가 오늘 왜 얼굴이 굳어진지, 얼굴이 굳어져요. 제가. 그지만 얼굴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저걸 하나님 깔아치래. 가만히 하래. 그래서 깊이 하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이 기도한 감 내가 인도받아야겠다 생각을 해요. 이번 캠프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캠프를 하실 것이다. 확신이 듭니다. 자, 오늘 피지 선교 캠프를 우리가 하는데 오늘 3차예요. 3차. 제가 아마 지난번에 말씀 갔다 와서 후속 캠프 얘기했는데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1차 2020년도, 2차 2022년도 8월 20일, 30일 날 이제 3차 캠프를 해요.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간단해요. 뭐 복잡할 필요 없어요. 이번에는 피지 통과 3차 캠프다. 아멘? 자, 우리가 피지 선교 캠프를 3차 캠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말씀 붙잡고 가려고 그래요. 그걸 한 주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어떻게 캠프를 하나 시킬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 16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사도행 16장 캠프를 하는 거다. 어떤 캠프일까요? 선교 캠프의 전환점. 새롭게 하나님 캠프를 하시는 선교 캠프를. 그게 하나님 하시려고 원하는 거예요. 제가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사도행 16장을 보면서 선교 캠프를 전환점을 새롭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캠프를. 그럼 그 이전에 뭐 얘기했는데? 그 이전에 바나바, 바울 캠프팀이 있어요. 그때의 캠프팀하고 또 달라요. 이거는 마게도냐마 전 세계 로마를 향하여 하나님 캠프를 새롭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첫째로 우리 언약 잡고 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잡은 언약을 우리 꼭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딱 생각하면 뭡니까? 탄대로 나와야 돼요. 선교예요, 선교. 선교 때문에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선교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교회예요. 선교를 위해서 세운 교회. 그래서 안디옥, 여러분 사도행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 5명이 선지자, 교사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이거든요. 그게 응답이거든요. 안디옥 교회요. 선교를 위한 정말 교회를 딱 준비됐는데 팀이 딱 준비됐어요. 5명.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는 5명이 다 그 안디옥 교회 하나 모였다니까요. 이게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선교를 넣고 줄을 선교했다 그래요. 그것도 금식하면서 줄을 선교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선교를 넣고 집중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단 말은 목을 걸었다는 얘기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선교가 너무 중요하니까 집중으로 하나님 기도하는데 목을 걸고 기도했다.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면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 원할 잡고 진짜 금식하면 기도한다. 내가 생을 걸고 기도해야겠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 내게 있는 흑암이 무너져요. 그런 근성 없으면요 안 무너집니다. 하다가 말겠지. 뭐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계속 왔어요. 하다가 말다. 그런 것때 세계 선교하고 있어요. 이번은 바꿔야 돼요. 내가 진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탁 새롭게 거듭나도록 내 자신이 진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그 정도 하면 돼요. 생명 걸어야 돼요. 그럼 성령 역사 안 하겠습니까? 반드시 성령 역사하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따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교팀을 현장 나갈 전도팀을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이 팀이 만들면 되거든요. 저는 이게 내가 선교 캠프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성령 인도받는 캠프팀이 만들어지면 하나님 인도가 일어난다. 나도 모르지만 내가 반드시 팀을 만들어 보려고 내가 그런 게 이게 이번에 보이더라고. 내가 만들어서 갈라 했구나. 이 팀이 가면 되겠구나. 하나님 그것을 확 깨. 희한해요. 안적교는요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팀을 만들었다니까. 현장 나갈 팀을 따로 만들어줬어요. 그게 바나바와 바울이요. 그래서요 안적교가요 따로 팀을 세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선교 캠프를 보내요. 성령의 보내심 받아서 사도행전 13장 4절 선교 캠프를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디옥 교회가 잡은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딱 모델을 잡아야 돼요. 선교 언약을 딱 굳게 잡는 거다. 저는 제가 옛날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미자립 교회를 막 섬겨보려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쩌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겨보려고 제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아니다. 이번 깨달은 거예요. 제가 전환점을 맞은 거예요. 내가 세계 선교해야 된다. 나와 우리 교회를 기다리는 저 선교 현장이 많은데 내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 안에만 봤구나. 하나님이 저를 완전 깨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재창조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일으키는 것 같다면 하다 말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서 일으키는 것이라면 계속 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안디옥교회가 성령의 역사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니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우리 고창 임마누엘 교회가 저를 선교사로 우리 이수봉 전사랑 팀을 묶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응답을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뭔 교회다? 세계 선교하는 정말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다. 아멘. 믿음을 딱 잡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다른 거 믿지 말고. 자, 오늘 두 번째 그랬더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하는 교회를 딱 준비되니까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선교 캠프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이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싸움입니까? 사단과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 흑암을 꺾어야 된다니까. 기도로 내가 성령 충만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보좌 능력 축복 아니면 절대 저 흑암에 빠진 사단에 잡혀있는 저 현장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니까. 사람이 열심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는 방법은요 오직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 인도가 일어나야 캠프가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 간절히 제가 소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받는 것 하다가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붙여 기도하는 거다. 제가 간절해져요 지금. 말씀 전하면 간절해진다니까. 왜? 제가 성령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캠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이 정말 성령님도 받게 해서 간절히 하나님 기도한 것처럼 그 이전 캠프를 했다니까. 캠프 나가기 전에 캠프 이전 캠프를 해요. 이전 캠프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선교의 문이 막히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그렇잖아요.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날 부른다 했잖아요. 그 집중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마게도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집중시켰다는 거예요. 기도 집중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에베소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또 노마도 내가 보아야 하리라 그 전에 뭐 했느냐? 바울과 함께 12명이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그 역사를 재현을 하려고 했다는 거야. 너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응답이 큰데 앞으로 받을 응답을 바라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캠프, 청교 캠프 이전 캠프가 중요한데 그게 기도 캠프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바울과 바울 팀이요. 빌립보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렇죠.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기도하는 곳을 찾았다는 거야. 성령님도 받게 기도할 장소를 찾은 거예요. 또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캠프 속에서 기도 속에서 캠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번에 한 2주 동안에 집중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집중시키고 이번에 감난사의 언약을 붙잡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어요. 바울은요 석 달 동안에 여러분 석 달 동안이나 사도행전 19장에 8절에 보면 석 달 동안에 제자리를 불러놓고 집중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집중했어요. 2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집중하는 그 타임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캠프를 놓고요 한 달, 또 석 주, 그 다음에 2주, 한 주 이렇게 계속 우리가 기도 집중했어요. 기도 제목 주면서 막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그게요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캠프예요. 이제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예요. 사단의 마지막 끝까지 나를 걸어보려고 막 역사하겠죠. 그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절대 안 속습니다. 그러겠죠. 누가 성령의 역사를 맡게? 누가 복을 맡겠습니까?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복음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렘넌트는 앞으로 미래의 세계 선교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미래의 선교사다니까. 중직자로서 목회자로서 선교 될 거 아니에요. 차사 선교사요. 그럼 지금부터 선교를 놓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도해 놓은 것이 나중에 응답이 온다니까. 지금 현실 바라보자면 앞으로 미래를 쳐다보고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이 세계 선교잖아요. 진짜 기도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찬양을 들었는데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라 그거 찬양할 때 그때 내게 넣는 때인가 선교대 때인가 막 그 찬양 들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라 향이 가라 그럴 때 내 마음을 확 요동쳤거든요. 근데 오늘 나 다시 그 찬양을 듣고 싶어 들었어요. 그때 주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나를 세계 선교하러 갈 수 있도록 현장을 날 몰았어요. 하나님 언약 주시고 그걸 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중에 어느 날 시간표가 와요.
내가 세계 선교를 갈 수 있도록 문을 확 열어본다니까. 믿습니까? 저 자신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시골 농사꾼이요. 내가 배운 것이 없어요. 나 능력이 없어요. 가진 기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 주시고 세계 선교라는 언약을 딱 마음에 담겠는데 그 찬양 딱 들으면서 선교됐다 그러는 거예요. 막 마음이 진짜 감동을 주더라고. 근데 그게요 성취되어 와요. 렘넌트 여러분, 세계 선교 언약을 잡고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세계 선교할 만큼 응답이 자리 와 있어요. 여러분 가 있어요. 그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우리 중지자 여러분, 어른들은요, 우리 렘넌트들 막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발판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선봉꾼이 돼야 돼요. 세계 선교하면 막 여러분들이 생을 걸고 기도하고 반신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가 세계 선교한 렘넌트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중지자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믿음 가지고. 제가 세계 선교하면 이렇게 가슴이 뛰어요 지금.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분명히 우리 렘넌트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세계 선교 캠프팀을 놓고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다툼을 했다니까. 사도행전 15장 36절 41절. 캠프 이후에, 선교 캠프 이후에 일어난 일이요. 다시 캠프하러 가자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자는 선교 가자는 맞췄어요. 뜻을 맞췄는데 한번 찾은 제자리를 돌아보자. 바울이 얘기를 했으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근데 팀 구성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바나바가 자기 조카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바울은 안 된다. 왜 안 되냐? 이유가 나왔어요. 38절에 보니까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 마가가야 같이 선교하다가 힘들다 도망가 버렸어요. 못 가겠다고. 근데 그 마가바를 데리고 가자 하니까 바울이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힘이 다퉜다고 했어요. 성경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2020년도 캠프하고 마무리 짓고 나올 때 심하게 다퉜잖아요. 제가 누구하고 싸운 줄 알아요? 제가 같이 갔던 팀하고 싸웠어요. 김원태 목사님하고. 왜 싸웠느냐? 돈 때문에 싸웠어요. 이 돈이 문제다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사단이 걸어요. 나는 그때 다시 피지 않아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자기가 돈이 상처가 많아가지고 돈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계산을 했다는 거야. 뭔 성교한 돈 계산하냐? 더 줘야 된다. 내가 막 했거든요. 근데요,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돈 주고 왔더라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선교를 계속 하려면 돈이 못 뛰어넘으니까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내가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절대 다 피지 선교 안 하겠다. 작정한 사람 아니요. 되게 캠프스에 싸운 사람이요. 여러분 몇 때문에 싸웁니까? 육신인 것 가지고 싸워요. 가정 그것 때문에 싸운다니까. 선교를 막아요. 육신 것 가지고 가정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를 막아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돈 때문에 막아요. 선교. 팀이 하나 못 들어 막아요. 그렇게 팀 만들어가면 성령님도 안 일어납니다. 야, 그렇구나. 성령님도 봤는데 이 방해물이 이런 거구나. 자기, 육신, 돈.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 나가 우리 가정. 그 육신이요. 돈. 우리가 그 좋아하고 그걸 못 뛰어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야, 진짜. 저는 성경이 다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이 다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 캠프에서 싸웠다니까? 캠프 가기 전에 싸웠어요. 야, 성경이 이렇구나.
마가라는 한 사람 때문에 싸우게 됐어요. 마가라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초대교회 시작하는 마가다락방 시작했잖아요. 초대교회 응답을 받는 이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선교로 왔는데 선교에 실패하고 도망간 사람이요. 자, 초대교회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다니까. 사단이 욕심껏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영적 전쟁이다니까. 그래서 저는 전도자는 자기의 가정, 경제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야 선교할 수 있다.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선거래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 갱신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갱신해야 돼요. 갱신해야 된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 나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바울이 자기 제자 전도자인 사사대 전도자인 디모데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 강해라. 너 망인 증인들 앞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너는 그리스도 좋은 병사로 불렀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 이 전도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했던 베드로, 이 디모데에게 너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서 병사라가 무슨 말입니까? 영적 군사란 얘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울 영적 군사란 얘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캠프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군사가 하는 거예요. 영적 군사.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아멘? 영적 싸움 싸우는 것입니다. 캠프는.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이 바울이 또 얘기했는데 경계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런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한다. 그래서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자의 관리를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계하는 자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는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인도 받는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캠프.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얘기 있어. 수고하는 농부 얘기를 했어요. 수고하는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가 뭡니까? 살리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응답받는 것이 캠프예요. 저는 여러분 내가 캠프 이전에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응답받는다니까. 집은 계속 하면 내게 먼저 은혜 와. 먼저 말씀이 딱 와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사도행 16장 딱 잡았잖아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계속 집중하니까 사도행 16장 말씀 줘. 이번에 사도행 16장 나 붙잡고 내가 캠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선교 캠프팀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팀을 만들어서 세계 선교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캠프는요 팀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팀이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 인도받는 캠프팀이 일어나면 제자가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내게 맞는 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성령 인도받는 팀이 만들어지면 제자가 딱 찾아진다니까. 그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지속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방법이에요. 저는 대학 선교 캠프 따라다니면서 뭘 느끼냐면 캠프 팀이 딱 하나 되면은 하나는 제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대학이 막 현장 우리나라에 전 대학이 살아났잖아요. 캠프팀이 다 봤어요. 제가. 그래 팀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최배일조 목사님 저하고 내가 팀이 되려고 저는 무조건 그냥 따라가는 사람 됐잖아요. 그냥 무조건 순종 아멘. 나는 목사님 가는데 무조건 간다 나는.
그러니까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다 갔잖아요. 대한민국 다 가요. 이번에 또 서울도 가요. 목사님 가는데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팀으로. 근데요, 제자가 일어나요. 그 현장이 살아나요. 제가 봤어요. 한 3년, 4년 대학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제가. 여러분이 아는 거하고 제가 아는 거 다르겠죠. 내가 캠프 현장에 봤기 때문에 팀이 되면 하나님의 인도가 일어난다. 그래야 진짜 캠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자 찾는 캠프를 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합니다. 오늘 세 번째 선교 캠프의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지금 바나바와 갈라지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선거 캠프팀으로 딱 한 팀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캠프의 시작은요, 캠프팀이 구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바울이 제자인 줄 알고 찾았는데 그 제자가요, 찾았는데 돌마다 죽어버렸잖아요. 다시 들어가서 채운 제자가 디모데예요. 근데 그 디모데가 다시 찾아갔다니까. 갖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요, 어머니야. 하나님 잘 믿는 유대인이야. 아빠는 헬라인이야. 다시 말하면 다민족 결혼을 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요, 로마 이방인 복음 말씀 아주 좋은 인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팀을 만들어서 딱 마가도냐를 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다니까. 팀이에요, 팀. 세계 선교팀, 선교 캠프팀. 하나는 새롭게 꾸몄어요. 캠프팀을. 그게 캠프팀의 전환점이죠. 근데 이렇게 캠프팀이 새롭게 딱 꾸려지니까 선교 캠프의 전환점을 딱 맞았나니까. 이런 사도행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그 신라와 함께 팀이 돼서 현장을 딱 갔는데 지역에 들어갔는데 아시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 전하는데 성령이 뭐 했더라? 뭐라 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께서 복음 전한 전도자 바울을 복음 못 전해도 막았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하는데 막혔어. 성경의 문이 막힌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런 중에 계속 바울은 두드리는 거잖아요. 계속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 계속 했는데 드로아이라는 지역에 가서 열매가 안 나오는, 그쪽에서 계속 열매가 안 나와. 그러니까 왜 이러지 하면서 계속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계속 기도하다가 하룻밤에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깊이 집중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임재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부른다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벌써 말씀해 주시다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복음 계속 전하려고 노력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마게도냐를 새롭게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캠프 가야 할 현장이 바뀌었어요. 바울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은요,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거쳐서 저 로마를 가야 돼요. 로마 복음만 해야 되니까. 그게 세계 복음만이니까. 아시아를 가지 않고 마게도냐를 가도록 만든 거예요. 이런 캠프, 전교 캠프의 전환점을 맞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딱 깨닫고 빨리 마게도냐 떠나기로 힘썼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으니까 바울이? 바울이 참 깨달은 사람이야,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일단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획이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 오늘 우리가 피지와 저 통과 놓고 기도하는데 저 나라에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과에서 저 피지에서 통과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열어준 거예요. 저는 원래 처음에는 김성 사모님 만나고 좀 옛날에 대학 캠프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2015년도인가 경험이 있으니까 저 목사님 성기는 아마 통과를 한번 가보면 좋겠다, 구경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번에 한번 꼭 가봐야지 했는데 내가 사실은 캠프를 기획하고 가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성격 피지 성격 캠프를 하는데 통역자로 선교사님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통과나 살릴 제자가 여기서 확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그치? 대학 살릴 제자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내가 진짜로 통과를 들어가야 되구나. 선교를 했구나. 선교 캠프를 해야 되구나. 방향을 확 나와버렸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선교 캠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자를 찾은 거죠. 그 일레 나라 대학 살릴 제자로. 피지 나라 살릴 대학 살릴 제자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통역자로 왔는데 하나님 틈 속에 하나님 다 제자를 붙여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페티르 교수님보다 바실리오 그분도 여러분 그 소피 그분 앞으로 미래의 대학 교수보다 더 큰 응답이 저는 김성수 사모님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붙여놨어요 저한테. 참 그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것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을 보게 돼요. 하나님 성령이 인도받는 함께하는 캠프가 되는데 하나님 다 준비했어요. 빌보라는 지역에 딱 현장을 준비해놨다 하나님이. 마게도냐 첫성 빌보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 말씀이잖아요. 그게 누가 준비됐습니까? 누디아라는 빌보 지역살 누디아라는 제자를 딱 만나게 돼요. 하나님 준비한 제자예요. 복음운동 전동할 순동할 제자예요. 렘넌트운동할 제자가 딱 하나 준비됐잖아요. 이 성령인도 받으면요 이렇게 제자를 딱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그 지역을 살고 있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그걸 치유를 해버리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치유해버린다니까. 귀신들은 잘 치유해요. 영적 문제를 치유한다요. 이게 캠프가 일한다니까. 그 후에 여러분 귀신들을 쫓아냈는데 치유했는데 말이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갔잖아요. 봐봐요. 거기에 갈 때 어떤 상황이요? 이 시바람 점쟁이를 데리고 이익을 챙기는 주인이 있었다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이용해가 돈벌이를 했어요.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이익이 끊어지니까 고소해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넣었잖아요. 아무 잘못 없이 그냥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요, 자기 로마 신분명을 내놓으면은 감옥 갈 수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 이 사건 속에 하나님 무슨 계획이 뭔지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갖고 매우 실컷 두드려 맞고 하고 발과 손에 찾고 수갑 채우고 그 깊은 그 감옥 속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 깊은 밤에 한밤중에 찬양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옥문이 열렸다. 지진이 일어나고. 근데 그 죄세를 잡고 있는 그 착고가 풀렸다 그랬어요. 바울의 찬양과 기도가요. 그 옥문이 죄수를 죽어서 모든 사람을 잡고 있는 그 얼매했던 것들 확 풀어졌다 그랬어요. 그 감옥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한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 감옥 안에 간수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니 바울이 옥문 열리니까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가요. 큰일 났다 이제는. 죄수를 도망가야 하고 내가 이제 죽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목숨 끊으려 자기를 할 때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죽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얼마나 갈급한지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그걸 질문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간수와 그 온 집에 사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 통해서 간수장의 집이 간수가 딱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자, 충성된 자, 갈급한 자를 하나님이 다 예배해 오시고 붙이신다니까. 누구한테요? 성령 인도반 캠프팀에게 붙이는 거예요. 캠프는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원하신 캠프 하면은 제자 만나고 영적 문제에서 치유되고 말이야. 이렇게 갈급한 사람을 만난다니까. 살아요. 여기서 유명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가정 보고만 언약 딱 말씀 떨어지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피지와 통과 현장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인도와 올바른 캠프팀이 맞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역사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잘한 거 없어요. 다만 내가 어느 현장 가든지 나는 말씀을 붙잡고 가야겠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찾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는 하나님 현장을 바꾸셔 변화시켜요. 내가 그걸 계속 처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갈 때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가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나가다가 다시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다 돌아가잖아요. 캠프를 놓고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니까. 우리 온 교회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야 성령 인도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결론을 합니다. 결론은요. 여러분 선교 캠프는 철저히 성령 인도 받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에 성령 인도를 내가 받는 거다. 철저히 성령 받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깊은 기도 들어간다. 바울처럼. 이런 성교 캠프의 주인이 누구신지 압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주시고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사람 현장을 세상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역사 아니면은 절대로 캠프 안 일어나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캠프를 인도하셔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캠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선교를 맡기신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선교사를 부르시고 선교 캠프 팀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은혜의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선교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 해피릴만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하시는 선교 캠프를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그게 심부름이에요. 심부름. 여러분 심부름하기 때문에 내 자랑할 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이잖아. 다만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게 감사하지. 그래서 은혜라는 거 은혜. 아멘? 그래서 은혜로 캠프를 하셔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은혜로 캠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심부름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진짜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가 집중해야 됐다.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성령인도 받아야 됐다. 제가 마음에 뼈저리게 내가 깨닫고 이 말씀 붙였습니다. 성령인도. 나는 끝까지 성령인도 받아야 됐다. 여러분 제 마음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성령인도 받도록 뒤에서 많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인본주의 쓰지 말고 성령인도 받도록. 끝까지 성령인도 받도록. 그래야 영적 싸움이 승리하고 제자를 찾고 전도운동을 지속될 거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렘넌트 앞으로 미래에 살릴 렘넌트 시대의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성령인도만 분명히 일어나겠죠. 그리고 바울은 그래서 해당이 찾아 들어간 거잖아요.
캠프는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죽는 날까지 캠프하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노회장 안 한다고. 왜요? 나는 현장에 전도자로 살다 갈 거다. 나는 진짜 저 237나 5천 종족 2만 대학 살리는 선교사로 살다 갈 것이다. 제가 다짐하고 결단했어요.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이번에 뭐 노예에서 연락 왔냐는 거야. 전화 왔냐는 거야. 한편으로는 왜 안 오지? 했어요. 노예가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캠프, 그때 노예거든요. 그럼 내가 그 시간에 캠프 가잖아요. 지금 한 주간밖에 안 남았는데 왜 전화를 안 하지? 이번에 부인회장 할 것이냐 안 하니까 전화를 할 것인데 안 해. 하나님 아시고 그래 그렇겠지. 이미 나는 정했어요.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가야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면 안 듣게 같은 축복을 주시겠죠. 여러분 후대에 하나님 책임져 주겠죠. 내가 정말 올바른 복음 전하고 진짜 전도하고 진짜 선교할 수 있다면 선교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책임질 것입니다. 여러분 후대를 책임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냥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 딱 얻어차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교 캠프를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딱 한번 성령님만 캠프 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 캠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인도반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성령 인도반 캠프, 정말 기도하는 캠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행하시는 캠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언약을 잡고 선교 언약을 잡고 선교 캠프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 캠프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피지와 통과의 나라를 살리는 70제야 찾는 또 렘넌트 살리는 알레투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